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은 내용상 서원제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은 본문의 서원 자체보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혼인 전 딸에 관한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서원에 관한 교훈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에 관한 교훈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29장 39절은 이스라엘의 제1역에 관한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절기에 드릴 제사에 관한 규례임을 밝혔습니다. 본문에는 이 서원제에 대한 보충 설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원은 성도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계약이나 채무관계와 같은 종류와는 구별됩니다. 일단 서원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맹세에 가깝습니다.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거나 뜻한 바가 있어서 약속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구두 약속입니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하거나 삶의 일부 또는 전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헌신하기 원할 때 서원을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의외로 서원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룹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서원을 지키라는 내용보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서원이 보통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시면 나도 이것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뜬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절기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0장에 서원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이 타이밍에 서원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겠습니까? 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모두가 서원하는 삶입니다. 민수기 30장에서 현재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사법과 절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만날 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서원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나 강요도 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녹아나도 십자가를 지는 삶, 나도 거룩한 사랑으로 세상을 녹일 아름다운 길을 걷겠다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서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서원에 관한 규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 서약한 그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맹세한 서원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지만 오늘 30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여자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여자도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경우,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서원을 했지만 아직 성취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요지는 간단합니다. 여자가 서원을 할 때 아버지나 남편이 말이 없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때 서원을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여자도 자신의 약속한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의 생각으로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여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건으로 취급되었으며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의 자격 외에는 아무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시의 문화와는 달리 언약 공동체는 반드시 여자에 대한 호의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고대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뿐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대 가부장적 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위치에 두셨고 부르심의 측면, 보호의 측면에서도 여자에게 동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시의 문화와는 달리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누군가가 더 우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1절을 보면 모세는 이 말씀을 모든 회중에게 전하지 않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파에 속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은 이 율례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딸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더 우월하다거나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동등한 사람이지만 그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약의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동등하시지만 또한 질서 있는 관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동등하지만 그 안에 질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가부장적 문화는 여러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와 남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질서는 이런 가부장적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실마리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쁜 남편은 지배와 억압도 사랑의 표현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지배와 억압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문화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 남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아버지와 남편의 롤모델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서원에 관한 규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와 딸은 남편과 아버지를 신뢰하여 자신의 서원과 서약이 합당하고 가능한 것인지 물을 수 있고, 남편과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내와 딸을 위해 이 일을 함께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남편이 나중에 아내의 서원을 무효하게 할 경우 그 죄의 책임을 남편이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실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한 책임으로 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야 드러난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관계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신뢰해도 좋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서원 자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서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